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단비를 맞으신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 묵은 땅들이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또 이중으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뭐 이 기세를 몰아가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5월은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네. 뭐 5월에 꽃들만 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꽃도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체 생활하면서 바로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 사명을 하루하루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사랑이 아니고 분리, 불평, 중상모략,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결국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고 칭찬의 말이 나가야 되고 또 찬양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다 이제 거의 마치신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사랑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충이 돼야, 공급이 돼야 흘러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전혀 없고 내 안에 불만 불평만 있고 차가운 마음만 있다면 말을 해도 차갑고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고 그렇죠? 눈빛으로 막 쏴대면서 경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그리고 다음엔 용서 안 해. 뭐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자존심 갖고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예수님이 자존심 부렸으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형시켰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자존심에 이제 이끌려서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의 우상 숭배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 이제 할 필요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임재지 쌤도 하나님이 세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죠? 찬양 가수가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한 번 빼먹었잖아요. 네, 이제 오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예, 맞아요. 충청도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하는데 여러분이 사인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은 분명히 부어지는데 나는 못 느끼겠어.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부어주는 그 사랑을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 요즘에 생존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생존 전략, 출구 전략 이런 걸 짜고 생존 투자 어떻게 해야 내가 노년을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젊었을 때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어떻게든 한 방 터뜨려서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 여기 많죠? 솔직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여러분 뭐 조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국민 중에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한 분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을 한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부의 추월차선을 꿈꾸고 부동산에 비투도 하고 그런 시대에 이제 그렇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쫓아갈 것인가? 그게 진정한 지혜인가?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독려하지도 않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존 전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엊그제 그 강수연이라는 배우 안타깝게 세상 떠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거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다 놓고 가는 거죠. 만약에 그 배우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단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세상을 살았구나. 그 사람은 그 나이까지만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호흡하는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내 거 같고 내 생명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다 흘려보내겠어요? 바로 옆에 분, 가장 옆에 가까이 계신 그 소중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품앗이 알죠? 품앗이. 이 집에 한번 가면 이 집에서 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이게 품앗입니다. 이 사랑도 품앗입니다. 이 가는 정, 오는 정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스타트하면 돼요.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손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생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한 2, 3년 동안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왔고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피부로 느끼는, 나는 이제 거듭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고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 인생이다. 중생한 인생,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증명에는 아까 찬양 속에 눈물을 흘린 분들,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막 이렇게 막 전도도 하고 같이 뭐 영등포에서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했을 때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체험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개월이 지난 후에 그냥 우연히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셨냐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냐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냥 내가 서러워서 그렇대요. 서러워서. 자, 여러분, 사람 안 믿죠? 웬만해서 못 믿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도 안 하고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정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살면, 내 감정을 따라 살면, 내 자존심대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루 종일 내 안에 거하고 또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진짜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증명해봐라 했을 때 가장 1순위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행동하심에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역사도 없고 사랑 없는 계획과 기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랑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차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말로 증명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는 결국 이 사랑의 흘러감이거든요. 사랑이 작동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의 증거는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즘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만 계셔서 담대하고 강하신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보면요. 멀쩡한데 정신과에 다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울증 약 먹고요. 조울증 약 먹고요. 심지어는 조현병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공황장애, 그래서 MRI도 못 찍는 분이 있어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자,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상황에 처했을까? 이게 작은 두려움의 바이러스가요. 작은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는 모르는데 다시 혼자 있을 때 두렵고, 혼자 있을 때 또 옛날 생각나고, 혼자 있을 때 또 살기 싫고, 혼자 있을 때는 막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 두려움을 내줍니다. 이 두려움 중에 하나는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회초리 들고 때리고, 어떤 분은 막 던지고, 또 막말을 해가지고 영원한 상처를 가슴에 심어 놓은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도 피해자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고, 시대가 그랬으니까. 아무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나 같은 죄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 예배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인이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게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건 육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꿈꾸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삶, 그리고 희락, 기쁨 있잖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또 비교됩니다. 갑자기 또 비교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자,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고 숨 쉬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훈련이고 저도 광야 훈련인데, 똑같이 광야 훈련인데 누구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알고 이 연단 기간이 지나면 나를 낮추시면 또 하나님도 우리를 자활시키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활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정금같이 나가는 그 시기가 온다. 단지 지금은 광야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앞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처지고 우울하면 되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그러면은요, 막 춤을 추세요. 그럼 남들이 왜 춤추냐고, 실성했냐고 그러겠죠. 난 주님 때문에 기뻐서 춤춘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되찾아야 된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 미래는 흐림이 아니라 맑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전한 복으로 또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지만 돼지를 몰고 간다든지 소를 몰고 간다든지 할 때 말을 안 들으면요 막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너는 왜 이렇게 딴 길로만 가려고 하냐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른 길로 갈 때는 전혀 이렇게 그 동물에게 화도 안 내고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작동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의와 희락과 화평,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염려, 반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평안이에요. 오늘 내가 병이 들어도 또 오늘 내일 그런 죽음의 상황이 처해도 어때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흐르고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속전 사서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주셨고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의의 아들로 여러분을 입양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계속 흐르니까 그 사랑이 이어지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은 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이 기뻐할 때, 광야에서도 춤을 출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쩔 때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현실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손 놓고 모른 채 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해피엔딩인데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아시죠? 이 요한 처음에 별명이 보아니게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성질도 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번개 내려서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품이고 그는 또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죄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데 여전히 자기는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얻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 현장에서 사도 중에 누가 끝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현장을 누가 목격했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에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툭툭 떨어질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예수님이 흐느낄 때, 멸시천대 조롱 겪으면서 6시간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똑바로 본 겁니다. 똑바로. 십자가를 똑바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날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 요한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돼서 이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사랑으로 도배했습니다. 이렇게 사랑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데 난 신경질적인 사람인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요한처럼 다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는 그 신앙을 증명해야 될 시대인데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랑의 유전자가 바이러스가 우리 가나안 자활센터에 또 가나안 교회에 가득하고 또 여러분 심령에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뭐라고요?
춤을 춰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의 얼었던 마음을 완전히 담요로 덮어서 다 이제 녹게 하고 갈아엎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말씀이 씨가 이제 쏙쏙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게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내 감정대로 내가 화난 대로 옛날 썼던 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1초도 못 참아. 1초도 못 참고 다 옛날에 했던 그런 습관으로 해서 다시 다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절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손잡고 나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올 때 한번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투시해 보겠습니다. 투시. 근데 사실 앞에서 보면요, 고개 숙인 남자는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고개 든 남자 사랑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개 숙였다가 점점 고개를 들다가 활짝 이렇게 고개를 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저는 그렇게 믿고 한 달, 2달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한번 또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임재 질사님 모시고 오는데 힘들었어요. 삥삥 도니까. 저는 부천에서 오면은 바로 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되고 여러분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음이 전달돼서 모시고 오고 결국 은혜의 소낙비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찬양이 이어지면서 여러분의 동의와 반응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고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